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무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며 입성하신 예수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당하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죄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친히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시고 용서의 제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리신 어린 양 예수님,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특별히 종려주의를 지키며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구원의 능력임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약하고 연약하여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과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혼탁한 정치가 안정되고 어려운 경기가 회복되어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협하고 교회를 공경에 빠뜨리는 이단의 세력들을 진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특히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하여 교회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하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여러 모양으로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과 그 가정과 건강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튀르키예로 출발하신 강양구 선교사님에게도 현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정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을 저희 모두가 심령 깊숙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들을 이루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기도 학교를 안내드립니다. 우리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하여 3월 1일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절 지난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새벽 6시 이장소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중에는 선교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선교지에
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지난 주일날 광고도 드렸고 라오스를 봐도 필리핀을 보아도 그리고 어제 출발하신 강양구 선교사님 트르기를 생각해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40일 기도학교 나와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고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에는 이번 주 중에는 꼭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성찬식 4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 이 장소에서 성금요일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루살렘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헌금 봉투 주보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도 묵상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여러분이 헌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주변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구별로 착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우리 현장을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안내 광고를 드립니다. 3월 20일 월요일부터 정부의 실내 마스크 법적 착용 의무가 해제되므로 저희 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데 저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그런 상황이 있으실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특송 광고를 드립니다. 4월 2일부터 5월 28일까지 오후 예배 특송 순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해당 교구 미리 잘 준비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식당 봉사회는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부장에는 이재희 권사님, 정무에는 한미경 권사님, 교구는 11교구, 12교구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회 준비를 위한 상비부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4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서울 홍성교회당에서 노회 준비를 위한 상비부 모임이 있습니다. 저 상비부 모임을 통해서 노회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상비부 모임 잘 이루어지고 또 노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별 원례가 본예배 후에 장소회는 예루살렘 홀에서 권사회는 초등부실에서 베드로 남전되는 소예배실에서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위원회가 오후 12시 50분에 3층에 있는 성경공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다 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장례 광고를 드립니다. 백상구역에 이영미 집사님의 부친이시며 이승택 집사님의 장인이신 고 이문승 성도님께서 3월 28일 소천하셨고 그리고 예배 모든 걸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유족들 이 장소에 나오셨죠? 유족들 잠깐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족들
장소에 나오셨습니다. 역들 이제 인사하실 때 우리 역들은 오셔서 예배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드릴 때 우리는 부활신앙 가지고 아버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 잘 마치고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 기악팀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종료주일에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심령 속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은혜의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길거리로 쏟아지는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겉옷을 펴고서 왕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시골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은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지 마라. 이미 우리는 지옥에서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어깨에 지웠던 무거운 율법의 짐과 로마의 살인적인 세금 그리고 물리적인 압제로 인하여 그들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에 그들은 환영하는 무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부담스러운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곤란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권력을 잡은 헤롯,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처럼 로마 덕분에 부자된 자들, 로마의 후광으로 호의호식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가 곧 입성한다는 말을 하면서 삼삼오오 모여 있고 많은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고 길에 필롯을 준비하고 있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 있느라면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왜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이 자신의 삶을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손에 쥐고 있는 세상 영광, 세상 권력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살펴보면서 주님의 권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지리적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동쪽 맞은편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깊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는 미문이 있었고, 미문에서 좌측으로 향하다가 우측으로 돌아가면 성전 남쪽이 나오겠지요. 그 남쪽에 큰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사람들은 남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 동쪽, 성전 남쪽, 거기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동쪽의 맞은편, 저 서쪽에는 아주 높은 위치에 상부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는 부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가려면 골짜기가 있었는데 부자들이 성전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같은 예루살렘 성전 주변이었지만 환경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 흐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사에 가시다가 유대 지경으로 넘어오셨어요. 예리고 들어가셨죠? 예루살렘 동쪽 지역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벳바게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자, 지금 저기에서 동문이 나왔죠. 바깥 동쪽문. 이 동쪽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일 바깥에 있는 동쪽문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바깥에 있는 그 문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들어오는 문 따로 있다는 걸 말씀하시죠. 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닫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문으로 입성하셨고 성소 안으로 인도하는 동문을 이용하심으로 에스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그 문을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동쪽 성벽을 향하여 가시다가 남문을 통하여 입성하셨다는 거죠. 지대가 낮은 남쪽이에요. 서쪽은 아까 지대가 많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대가 낮은 남쪽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저 위쪽 상부도시, 서쪽 높은 곳에서 부자 동네 선로는 오물, 쓰레기, 그로 인해서 늘 동네는 질퍽질퍽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언제나 냄새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문 근처에 다른 문 하나가 더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문을 분문, 배설물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분문 근처에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그 쓰레기를 태우면은 쾌쾌한 냄새로 코를 막아야만 되었습니다. 시신을 태우는 흰놈 골짜기. 비록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남문 부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이 살고 있던 삶의 자리 다 보시고 다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다리 밑, 무덤 사이, 기둥 사이에 판자로 고정해서 방을 만들고 온 식구가 한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리 밑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둥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치 양식을 구걸하고 상부도시 사람들, 부자들의 집에 노예로 일하고 성전 제물로 바쳤던 그 짐승, 부정한 짐승을 폐기하면서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소외는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었어요. 하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으니 그들은 구원에서조차도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방 하나에 온 가족이 살고 있으니 어머니와 딸들이 매일 월경을 하면 그들과 같이 있기만 해도 부정해지고, 상에서 같이 밥만 먹어도 부정해지니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요? 짐승의 사체를 처리하는 부정한 직업을 갖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살아계신 한 그 가족은 부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제사 드린 일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그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지옥을 얘기하지 마라. 이미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다. 구원에서 제외된 우리가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인간이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생애 소망이라고는 지푸라기만큼의 호의도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동문, 남문 근처의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부도시 어떠했을까요? 사두개인들, 사느린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부자들,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세상이었고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권력을 잡고 있던 사두개인들, 이 가난한 사람들 세뇌시킬 때 이 세상이 전부고 부활이란 것은 도대체 없다고 세뇌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베다니 마을 나사로를 살려버린 겁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부활이 있대. 우리 옆 동네 나흘 전에 죽었던 나사로 있잖아. 그 나사로가 살아났대. 지금 나사로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대. 저 사두개인들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야. 아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단 말이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았는데 저 상부도시와 비교되지 않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성전에 한 번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 그 소망이 덜불이 되어 번져나가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이를 수습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예루살렘 전체를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소외당해왔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축복의 단비였습니다. 예수라는 저분을 믿고 따라가면 죽어도 살 수 있구나. 이제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이 지긋지긋한 지옥의 삶도 바꿀 수가 있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을 때 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으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음으로 품어왔던 소망, 현실이 될 수 있는 제로의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동네에 살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뛰어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질퍽질퍽한 땅바닥에 내 겉옷을 펴서 내가 그것을 다시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옷을 바닥에 펴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성전 동쪽 배단이 기드론 시내가, 난문, 인분 냄새가 나는 분문, 시체를 태우는 흰놈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였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은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이 지옥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들은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대단했으면 성이 흔들리고 지진이 날 정도였을까요? 오물이 넘쳐나고 쓰레기 태우는 냄새, 인분 냄새, 시체 태우는 냄새가 진동하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난문을 통해서 이들의 절규 섞인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그날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날 부자들이 출입하는 예루살렘 성문 서문에서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가이사랴에서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섬을 향하여 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명절 때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명절 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옷을 입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금고에 들어있는 대제사장 옷의 열쇠를 빌라도가 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늬만 제사장이지 대제사장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입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옷을 건네주는 의식을 위해서 1000명의 로마 군대를 이끌고 부자 동네 서문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인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빌라도를 맞이하면서 로마 황제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명절 때마다 환호 소리가 예루살렘 성을 진동하게 했지만 이번 명절에는 예년과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문에서는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빈민들이 환호하고 있었고, 서문에서는 백마를 탄 빌라도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헤롯궁의 사람들, 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는 어떤 명절에도 볼 수 없었던 진기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입성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지상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빌라도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날 여러분이 그 성문에 서 계셨다면 서문에
써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남문에 써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서문 사람들입니까? 남문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내 인생 성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부담이 된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도 서문에 서서 빌라도를 향하여 로마 황제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던 화려한 상부도시에서 냄새나고 질퍽질퍽하고 어물러 넘치는 분문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펴고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여, 나의 왕이시여, 내 옷을 밟고 지나가옵소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죄악의 도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공이 오는 길목, 출세를 보장해주는 길목, 내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길목, 그곳에 서서 나의 출세를 보장만 해준다면 빌라도도 로마 황제도 상관없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라. 이들이 누굴까요? 서문 사람들입니다. 성전 동쪽 가나안 동네 베다니에서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시고 인분 냄새나는 분문을 지나시고 어물로 넘쳐나는 남문을 이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초라한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주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주미를 보면 이상한 장면 하나가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바리새인, 서기관, 부자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들어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부자 청년, 서기관들의 모습이 예수님 주변에 보였지만 입성하시는 그날 그들의 모습이 공관복음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왜 사라졌을까요? 갑자기 그들에게 출세와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들의 메시아를 서문에서 맞이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추종자들과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 여러분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이 저 사람들 외에 또 있습니까? 총동원되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걸림돌 예수를 제거해야 자신들의 부귀영화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설교를 맺습니다. 정료주의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요? 우리가 상부도시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사내들인 공예원 아리마대 요셉처럼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십시다. 120명이 다락방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다락방을 향락과 파티 장소가 아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소로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성령이 임하는 장소로 내어드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마리아처럼 삶을 사십시다. 우리가 동문과 남문 근처에 살더라도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사십시다. 성전 동쪽 가난한 동네, 나병환들 주로 사는 그 베다니에 마르다가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베다니를 지나가실 때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음에 매여서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진 물질이 없어도 마음이 부유한 자는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그 어린 나이에 아마 그들은 평생 모아두었던 돈이었을 겁니다. 향유를 준비하여 주님께 부어드리므로 그는 분명히 하부 도시에 살았지만 상부 도시의 어느 부자보다 더 많이 헌신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 종료주일에 따라가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시는 길목에 서 계십시오. 주님 오시는 길목에서 주님 만나셨어. 여러분의 마음 성전 문 안으로 예수님 모셔드리시고 주님을 구원의 주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왕으로 영원히 섬기기로 결단하시는 이 종료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문에 서 있어야 되는 자가 서문에 서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부도시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부도시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 오시는 그 길목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복을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려주일에 나의 추억보다 더 붉은 이 지워지지 않는 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종금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부활절 감상금 드립니다. 생일 감상금 드립니다. 감상금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든 마음에 주를 향한 애절한 마음, 주를 향하여 애타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 늘 건강한 몸으로 회사를 잘 경영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딸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늘 건강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장례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딸 사위 믿음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의 은총에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업장과 팀원들 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꽃 강대상 꽃장식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남편 주도 5주년 감사 늘 가정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학교 남은 시간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4월 첫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성숙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주옵소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모든 감사의 조건 위에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는 가서 해결해 주시고 감사할 그런 조건 더 감사가 충분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물질로 말미암아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원능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일 헌금을 드린 모든 아버지 바친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이 땅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주님 뒤를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을 우리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고백해 여호와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을 자리, 그것은 서문이 아니요 남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주님 뒤를 따라가며 주님 오시는 그 길목에 십자가 지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따라가야 될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원히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정예주일의 고난주간에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길 소망하며 거기 서 계신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